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물을 송축하오니 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로 통하여 기뻐뛰는 복된 자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평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무같이 내리니 그 옛날에 의인이 공항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나를 숨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한 자 계시다가 들이면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과 소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리하게 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 형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공고한 날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늘 보시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로 착각하고 살지만 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 버려진 것 같고 홀로 있는 시간이 긴 것 같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아서 혹시 하나님이 없지 않나 하나님 의심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어려움 뒤에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에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은 너무 공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들이 있을지, 언제쯤 우리에게 평안이 올지 알지 못하나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내 마음을 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는 줄 알아서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썩어갈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를 더 염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며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 잃은 이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제자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나가서 주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사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홀로 세워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며 늘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길 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9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모일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삶에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넉넉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과 그 은혜를 알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웃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이 더욱더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승리를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하는 종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장미 주선한 능력으로 부르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에 의하여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계획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에 계획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 내가 뭘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던지는 그런 질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항로로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살아가는 삶의 그 의미가 풍성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열차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능력은 궤도 위에 있어야 됩니다. 철도 위에 있어야 됩니다. KTX를 타고 서울에 2시간 갈 수 있는, 그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철길 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아무리 물속에서 노련하게 잘 다닌다 하더라도 물속을 벗어나면 죽음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멸망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흑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신다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수도 있지만 또 깨뜨려 버리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의 손에 놓여있는 진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최초의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당한가 하는 것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에 2개의 길을 놓아 두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사람의 그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한 길은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속에 이 아담 하와를 들여보내셔서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과 인생을 망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에덴 동산 안에 두셨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생명나무를 취하고 생명나무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서는 접근 금지를 시키고 그것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생명나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않는 그 일은 아담에게는 할 수 없는 일, 따먹는 일은 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생명나무만 그렇게 두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두셔가지고 유혹을 받게 만들고 미혹되어져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인생이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나무의 과일을 취하는 것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과일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이와 같은 고달픈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줄로 왜 그걸 만들으셨는가, 그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건데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화가들이 이 선악과 나무, 에덴 동산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선악과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사과나무, 사과 열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무화과 나무를 하든지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효능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일을 먹게 되면 인간은 굉장한 지혜를 가진 존재,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만큼 효능이 뛰어난 과일로, 그런 열매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그 나무가 사과나무든지 복숭아 나무든지 무화과 나무이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 통하여서 어떤
효능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고 하셨다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신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일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다 먹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간은 그 과일을 먹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고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먹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입니다. 독립선언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와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 앞에 이와 같은 것을 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두셨다는 겁니다. 존중한다면 그걸 없애는 것이 더 존중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그것을 두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존중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존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존중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존중을 하지요. 칭찬을 한다 하는 것은 뭔가 칭찬할 것이 있는 거지요. 칭찬할 것이 없는데 칭찬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기용하고 기만하고 조롱하는 그와 같은 자에게 또 그런 자로 통하여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없고 그런 사람을 존중해 줄 수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일을 먹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아담은 그것을 따먹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지.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존중받고 그런 가운데서 관계가 아주 좋아지지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존중을 받고 존중감을 주는 그와 같은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지켜내고 손해보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행하고 고통스럽지만 참아내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와 같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로 통하여서 존경받는다, 인정받는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두셨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말씀대로 금지 명령을 하셨던 그대로 이 아담이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러면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되어졌지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하게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거지요. 생명나무의 과일이 이 에덴 동산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길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관심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중심으로 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부끄러운 것도 생기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인생에
문제가 크게 일어난 거지요. 이런 문제는 결국에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함으로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취하면서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아니했던 겁니다. 늘 행복하였고 늘 만족하였고 의식주가 자유로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다니면서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행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이 깨어지는 그 순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감정이 달라지지요.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부끄러워지고 미워지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늘 행하였던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스러움이 깨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부분이 힘들어졌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문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딱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문화지요. 탓하는 문화입니다. 탓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또 여자에게 물으니까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탓하는 거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탓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어진 여건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일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 탓입니다. 하와 탓입니다. 뱀 탓입니다. 왜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결국에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만들어 놓아야 되지. 만들어 놓고 언제 저걸 따먹나 그렇게 지켜보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요. 3살짜리 아이 옆에다가 뜨거운 불을 이렇게 두고는 이야기합니다. 저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가까이 가면 혼냅니다. 네 가지 말랬지 그러면서. 그러다가 거기에 덥석 그래가지고 다 뜁니다. 그러면 속상해서 불에 가까이 가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랬어? 그러면서 이 탓하지요. 꾸중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옆에다가 그래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따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따먹었다고 화내는 거는
무책임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두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시기. 어린아이 앞에 불을 두었다 하는 그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처럼 막 대해주면 화냅니다. 왜 내 취급하느냐는 거지요.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을, 우리 인생을 존중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취급하면 안 만들어 놓을 수 있겠지요. 그냥 오냐오냐그리고 키우고 하는 그런 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존중받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정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힘을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그래서 스스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싫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는 것과 같은 거지. 그런데 막상 또 애기 취급하면 왜 애기 취급하냐고 대들 겁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탓하는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통하여서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다 자기와는 무관하고 자기의 그것은 실수는 조금이고 만약에 이 조금의 실수도 다른 사람이 잘했으면 이런 실수도 안 했을 건데 그와 같은 의도로 나가지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요. 그리고 먹고 사는 부분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그 순간 인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먹고 사는 것이 고단해지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드냐 따지고 보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의식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이 힘드는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립선언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셨던 것들을 다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힘으로 그래서 고생하고 힘드는데 그 수고함으로 통하여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을 취함으로 인생이 이와 같이 고단하고 자꾸 소금을 많이 먹은 사람처럼 물 먹어도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금 생명나무 중심으로 생명나무를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경에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고, 생명나무를 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스럽고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사는 자가 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통하여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꾸 바람 넣는 사람이 있었지요. 먹어라 먹어라, 먹으면 좋다, 먹으면 행복해진다,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자꾸 그렇게 꼬드기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만큼 그것을 가까이 하기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뜰렁 따먹고 나니까 이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던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요. 쫓아내었던 이유가 뭐냐면 동산에 있는 생명 과일을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다가 화영검을 두셔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만들으셨죠. 그런데 생명나무는 그 동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에 죄악은 늘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느냐, 어떤 스타일로 사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이런 것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따지고 드는 거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뭘로 자꾸 따지느냐 하면 네가 그러고 네가 잘못됐고 네 때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유, 그런 것들을 대는 지식이 되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는 항상 여기에 꽉 차여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잘못해도 처음에 당신이 그랬지 그러면 나 아닙니다. 이거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 마음속에 갈등이는 내가 안 그랬다 그럴까 하는 이 갈등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야기하지요. 처음에 부대끼는 것은 피하고 싶은 거죠. 탓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취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사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고 힘든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래도 심리를 가지고, 그것이 생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지식에 의하여서 탓하거나 그 이유 왜 이런 결과가 났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살리느냐 죽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이 생명 얻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지요.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심리도 가주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할 수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생명나무를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늘 재단합니다. 누구 때문이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러지. 어떤 남녀 종이 염소에게 풀을 뜯게 만들기 위하여서 들로 들고 나갔습니다. 남종은 주인이 좋아하는 뱀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종에게 양떼를 잘 지켜라 그러면서 뱀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그 염소 그 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내려가야 될 쯤 되니까 저녁 창거리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저녁 창거리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캐러 염소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나무를 캐러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시간에 염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3마리가 없는 겁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머지 있는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주인이 추궁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남종이 대답합니다. 주인께서 좋아하시는 뱀을 잡아드리려고 그래서 다른 데 정신을 팔았습니다. 뱀을 잡아드리는 충성을 내가 다했습니다. 요종은 주인이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창거리를 내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 두 남녀의 종들은 나름대로 충성을 다한 겁니다. 주인에게.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뱀 잡으라고 하고 나물 떠도라고 했느냐? 염소떼를 잘 지키다가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선악의 이 열매를 따먹은 이 결과로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는 다른 데 더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기쁨을 드리고 거기에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좋자고 자꾸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도 생명나무의 과일을 마음껏 따먹고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그런 이 악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행복한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됨이 자꾸 거기에 신경 쓰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통하여서 주님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생명나무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생명나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고 부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행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살리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지.
내가 힘이 들어도 피곤하여도 살리는 것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내가 손해 나는 일이고 내가 이 억울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야 되지요. 그것이 생명나무를 취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나의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철길, 궤도, 생명나무를 취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명나무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앞날이 날마다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사오니 이 생명나무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옵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다 일어나셔서 찬송 380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생명나무를 취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